성도들 중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엄연한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잘해서 그냥 히트 쳐야 되겠다,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저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 입술은 둔하고 뻣뻣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 일이 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거리를 쓸고 있습니다. 그건 엄연히 자기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려?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면 그건 그냥 자기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내가 이 일부분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빗자루질을 한다면 그것은 엄연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세상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관계된 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 주의 일인 것이고, 주님과 관계된 일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면 그게 다 세상 일인 것이지요. 교회를 세워 큰 부흥을 이루었어도 교인들을 이용하여 돈을 끌어모으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교회가 마치 자기 자산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작은 회사를 설립하여 매출은 적지만 자기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고객에게 유익을 주고 회사의 소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회사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직장 일이든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여 그것이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던 한 사람 예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에게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요. 9장 24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왕 요람을 처단하고요, 27절부터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죽이고, 30절부터 보면 이세벨을 죽이고, 10장 1절부터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12절부터 보면 아하시야의 형제 42명을 죽이고, 또 18절부터 보면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다 진멸합니다. 예후는 9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장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아주 말끔하게 정리하지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지 그 일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와 하나님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열정과 땀과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예후의 이 겉모습에 속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구를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10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열심히 아합과 관련된 그 가문을 멸절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정적으로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먼저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예전에 여로보암이 세운 것이지요. 왜 세운 것입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자기 나라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지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금송아지를 왜 세웠는지 같이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결국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예후가 이것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비주류였던 자기의 이 왕권의 약점을 감추고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이 여로보암의 조치가 예후가 볼 때 자기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후가 처음부터 왕이 된 그 9장부터 아합 가문이 멸절하는 그 10장을 이 9장부터 이게 천천히 읽어보면 와, 예후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이 10장부터 이 내용을 거꾸로 읽어보면 예후가 왜 이렇게 아합 사람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착하고 그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였는지가 새롭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인가요? 자기 왕권 강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멸하라고 한 주문의 목적은 우상척결이 목적이었는데 예후가 아합 가문을 쓸어냈던 그 주 목적은 아합 가문을 쓸어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는 겉으로는 우상척결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안으로는 아합과 관련된 모든 족속을 다 죽여버리고 왕권을 강화하고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반란의 소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실은 이 예후의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 포장지를 덮어놓고는 그 밑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열심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바로 예후였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쉬운 말로 그는 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합 가문을 죽이라는 말씀만 받았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은 받은 적이 없었지요. 다른 말씀이 그에게 정기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고 예후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 그분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후는 오늘날에도 우리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내가 바로 예후일 수 있습니다. 현대판 예후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을 하고 주를 위하여 업적을 쌓고 주를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은 영적인 존경을 받기도 하고 좋은 성도의 샘플로 거론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는 그가 하는 그 일은 대부분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말만 하면 다 아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 당시 그 교회는 차량부 부장 장로님의 끝발이 그냥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 교회 차량도 많았지만 또 부서가 많다 보니 이 교회 차를 쓰는데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하지요. 사실 차량 부장인 이 장로님은 사무실에서 배정되는 대로 오는 분들에게 키만 내주면 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실 행정은 사무실 행정이고 차량 배정은 차량부 규정이 있다면서 여간 까다롭지 않게 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차를 쓰려면 몇 달 전부터 부서장이 장로님을 찾아와 인사하고 뭐라도 들고 와서 잘 보여놔야 그 부서에 차가 배정되고, 만약 눈에 난 교역자 찍힌 부서장이 생기면 아무리 차량을 미리 신청해도 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차키를 자기 손에 꽉 쥐고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에게는 차키를 내주고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부서에는 절대로 차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이 장로님에게 교회 결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거기서 그는 소위 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권사님이 23살 때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교회의 주방을 꽉 붙잡고 있는데요, 그 교회 주방에서 그 권사님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주일만 되면 그 권사님의 영광이 온 주방 안에 가득 차고, 그냥 이분이 입을 열면 주방이 진동하고 솥돌이 증기를 뿜어내면서 권사님을 찬양한다고 하지요. 지방의 일로 교회 주방을 좀 쓰겠다는 외부 요청이 와서 담임 목사와 당회가 허락해도 이 권사님이 주방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주방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재정장로님이 계신데 주일날 영수증이 이렇게 올라오면 월요일날 그 영수증을 들고 그 가게를 다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영수증이 그 가게에서 발급된 게 맞는지, 구입된 개수가 맞는지 다 확인하고는 1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부장들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고, 그래서 부장들이 정당히 받았을 수 있는 돈도 벌벌 떨면서 받았어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장로님의 이 꼼꼼한 노력에 진짜 찬사를 보냅니다. 교회 재정은 이렇게 써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자기 권세가 되어서 부장들을 불러다가 줄 세우고 호통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샘플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셔서 죄송한데요, 이런 목사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인가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분들이 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는커녕 그저 자기 입지, 자기 위치, 오직 자기가 골목대장 되는 것이 봉사의 주 목적이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그러지 않는 교회로 옮겨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암세포는 다른 게 암세포가 아닙니다.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이지요. 원래는 정상세포였는데 이 세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면서 몸의 통제를 거부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암덩어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왕국을 차리고 내 꼬봉들을 불러 모으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곳저곳에 암덩어리들을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또 다른 예후가 나는 아닌가요? 혹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 참을 수 있지만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못 참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교회가 깨지고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것쯤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면 나도 예후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 예후의 후예가 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영적인 초신자가 예후의 후예가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의 통치를 전혀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말씀이 그의 영혼 속으로 한 번도 주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그의 인격을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머문 적이 없고 심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한 번도 흐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의 종속자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종교의 지배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불쌍하게도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 시대 또 다른 예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예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 초신자의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머리와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링거바늘을 꼽아야 우리는 예후의 길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말씀에 접촉된 적이 없어서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일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학기 양육과 훈련을 오늘 마치면서 결단할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나는 다 알아, 나는 다 했어, 제자훈련까지 다 마쳤어,
정작 들어와 보십시오. 본인이 알고 있나? 자만과 착각인 것이요. 더 말씀에 접촉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직위를 이용해서 막 사람 줄 세우고 니편 내편 가르고 자기 꼬복 만들고 성도 간의 불화를 조정하고 긴장감 도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는 바른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혹 나는 예후가 아닙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이 나라 안에 내 나라를 만들어 기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면 이제 나의 왕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모든 왕권을 이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